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을 함께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25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25절 제가 읽고요. 여기 짝수절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당시에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을 기다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린 시간에 비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어갔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배우고 암송하기까지 하였지만 저가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요한복음 1장 11절의 말씀처럼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대다수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또 예수님을 경배하였을까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아기 예수님, 태어난 지 40일 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감동적인 설교도 할 수 없었고 멋진 기도도 할 수 없는 예수님, 어떤 기적도 보여주지 못하는 아기, 연약한 모습의 한 아기로 온 예수님을 이 시몬은 어떻게 메시아로 알아보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2, 3년 사이에 제 주위에 결혼한 친구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선후배들 뿐만 아니고 후배들도 이제 저보다 먼저 결혼한 친구들이 꽤 생겼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아는 청년들과 이렇게 친구들까지 합해서 거의 15번 정도 결혼식을 갔어요. 제가 축가를 10번 불렀어요. 청년들이랑 같이 이렇게 팀 만들어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정말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가정 안에서 아기들이 너무 많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SNS도 막 올리고 얼굴들 또 딸바보 아들바보 돼가지고 열심히 사진 찍어 올리고 태명이 이거다, 뭐 이름 낳았는데 이름은 이거다 하면서 이렇게 막 열심히 올리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도 있고 또 갓난아기들이 태어나면 어때요?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태명도 헷갈리고 이름 불렀다가 태명 불렀다가 또 더 헷갈리고 얘가 제 아기인가 얘가 얘 아기인가 너무 많이 태어나니까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너무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무 헷갈리고 누가 누구에게인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제 우연치 않게 뭐 다른 곳에서 지나가거나 아니면 다른 행사에서 이렇게 가정을 만나게 되면 그 아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만났을 때 가끔 난감한 경우들을 만나게 되죠.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실수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별이에요. 성별. 얘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얘가 남자애 같은데 여자일 수도 있고 여자애 같은 남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난감한 경우를 만납니다. 태어난 지 100일 안팎의 아이들은 남자 여자간지 구별이 쉽지 않아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 남자아이에게 혹시 실수로 딸이 너무 예뻐 이러면 내 아들이 꽃미남인가 보다 이렇게 좋아하는데 딸 아이인데 듬직한 게 아주 장군감이야 이렇게 딱 했는데 그 이야기를 딸의 부모님이 친구나 이렇게 제 지인이 들었을 땐 그 관계에 있어서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게 될 수도 있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이 아기를 남자 여자를 알아보는 것도 힘들고 이름 외우는 것도 너무 힘든데 미리 SNS로 이렇게 카톡으로 사진을 봐도 알아보기 힘들더라고요. 저는 아들 딸인지도 알아보기 힘든데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본문에 방금 읽었던 것처럼 아기 예수님을 어떻게 메시아로서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겉모습과 상관없이 상황과 배경에 상관없이 주님을 알아보았던 사람 시므온, 오늘 본문의 인물을 통하여서 오늘 저는 재림을 기다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두 가지 정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지 40일이 되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 당시에 요셉의 율법대로 모세의 율법대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정결 예식을 하러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이 정결 예식에는 두 가지 예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산모를 위한 정결 예식, 산모를 위한 예식이 있었고 하나는 아기를 봉헌하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봉헌 예식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건너뛴 그 내용에 봉헌 예식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요약해 드리자면 이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10번째 재앙 때 장제의 그 재앙을 피해 갔잖아요. 그것을 기념하기도 하면서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식으로서 이 봉헌 예식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예식을 위하여 요셉과 마리아는 40일 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돼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봉헌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있던 시므온이라는 나이 많은 노인이 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임을 알아보고 찬양하였습니다. 그는 이 시므온은 어떻게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일까요? 시므온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정보를 주진 않습니다만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2장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성경은 시므온에 대해서 어떤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떤 자? 이스라엘의 위로를 뭐 하는 자예요? 기다리는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 누굴 기다리냐면 이스라엘의 위로,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이 시므온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너무나도 간단하고 명확하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고대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는 기다리는 사람의 이야기가 수없이 등장합니다. 어쩌면 이 성경 전체는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구약은 초림하신 예수님을 기다렸고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마태복음 25장에선 혼인잔치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으로, 또 달란트를 맡겨놓은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건의 배경, 이 성전에서도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메시아를 기다린다면서 공언하면서 살아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되는 두 사람을 오늘 살펴볼 텐데요. 오늘 주인공인 시므온과 또 백성의 대표자이자 영적 지도자였던 제사장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봉헌하기 위해서 시므온보다 먼저 이 아기를 먼저 안았던 사람입니다. 이 아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명부에 예수 이름 뜻이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 이름을 명부에 기록했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 아기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눈앞에 나타났는데 손 안에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어요. 그런데 시므온은 알아봤습니다.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무엇인가 기다린다는 것. 요즘에 무엇을 기다리며 살고 계시죠? 많은 이렇게 저는 가장 기다려지는 그런 기다림 느껴본 적이 사실 연애를 많이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기다림을 모르겠고 시켜놓고 택배 기다리는 거 그런 간절한 기다림은 한번 느껴본 적들이 몇 번 있습니다. 언제 오지? 이거 중간에 없어진 거 아닌가?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전화기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기다리는 그 시간에 대한 그 느낌을 아시잖아요, 그죠? 삐삐 시절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3시간, 4시간 기다리는 건 아무 일도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자니까 군인으로서 뭘 기다렸을까요? 제대하는 날짜를 손꼽아 기다렸죠. 너무 시간이 안 가는. 기다리는 시간을 잘 참아내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기다린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지루하고 시간이 너무 더디 가는 것 같죠.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의 사건, 출애굽을 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갔을 때 그 사이에 생긴 사건 뭐가 있죠? 맞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그 사건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기다림에 약한지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게 되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뭘 건너 아니면 홍해를 건너왔어요. 바다 갈라지는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건너왔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도 뭘 먹었을까요? 만나를 먹었겠죠. 또 옆에는 불기둥과 이게 구름 기둥이 번갈아 가면서 여전히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모세가 올라간 그 산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표시하는 그 구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왜 그들이 만들었을까요? 모세가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들이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들은 기다림이란 이 시간 속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왜 실패했는가? 그들은 이 기다리는 시간에 한눈을 팔았기 때문이에요. 기다린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기약이 없으므로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기다리는 시간 자체보다 이 기다리는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 것인가? 부조와 선지자 315페이지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다리는 시간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명상하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더 주실지도 모를 계시를 받을 마음의 준비를 갖춰야 할 시간이었다. 이 일을 위하여 그 시간은 너무 긴 시간이 아니었다. 그들이 만약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요구를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분 앞에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했더라면 그들은 유혹에서 보호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이 오히려 그들에게 득이 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그 시간을 다른 쪽으로 쓰게 된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 시대에 주님을 기다리던 사람들 중에 특히 제사장의 기다림의 모습은 어때었을까요? 시대의 소망 52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너머에 있는 신비를 깨닫지 못하였다. 이 어린아이 봉헌할 때의 이야기예요. 예수님 봉헌할 때 어린아이를 바치는 일은 흔히 보는 일이었다. 매일 제사장은 아기들이 바쳐질 때마다 속전을 받았다. 그들은 날마다 그들의 일과를 되풀이하는 가운데 부모의 부나 높은 신분을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가 보이지 않으면 그 아기나 부모에 대하여 별로 유해하지 않았다.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이 아기를 안고 갔을 때에 제사장들은 그들을 갈릴리 사람처럼 차리고 또 아주 남라운 옷을 입은 한 남자와 여자로만 여겼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이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표상하고 또 흔히 계속 반복되는 예배들 속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배들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 소중하고 주님을 고대하는 예식과 시간이 형식적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이 봉헌 예배, 다시 오실 구원자를 예비하는 이 봉헌 예배를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속에서 그들이 아기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변질되었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예배는 돈벌이 수단, 생계를 위한 수단, 또 다른 목적의 수단으로 변질되었어요. 주님께 드려진 소중한 한 영혼보다 나에게 또 성전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되어졌습니다. 그 결과 겉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은 제사장들의 모습이 성전에 있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이 정도면 그 당시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형식적이고 빈 꽹과리와 같은 신앙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내용을 통하여서 저는 자기의 제 신앙을 돌아보았습니다.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상황들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다림에 지치고 반복되는 예배 속에서 나의 신앙은 잘 살아있나? 예전에 재림을 외치면서 구호를 외치고 어릴 때 열심히 부르던 이 재림의 노래들이 예수 재림교회라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가지만 이 재림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나의 삶에서 어느 정도로 가치 있게 여겨지는가? 내 신앙과 교회에서 이 재림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이 단어가 외쳐지고 있는지, 아니면 점점 긴 기다림 속에서 그 소리가 약해져 가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반면 시므온은 25절에 이런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그의 수식어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대 소망이는 이 사람에 대해서, 시므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겸손한 경배자들은 예언을 헛되이 연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의 관원과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들 또한 그들 앞에 귀한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주의 길로 행하지 않고 있었으며 저들의 눈은 생명의 빛을 보기 위하여 열려 있지 않았다.
반대로 말하면 이 시므온은 이 사람들과는 다르게 예언을 열심히 연구하였고 주의 길로 행하였으며 그들의 눈은 생명을 보기 위하여 하늘을 향해 열려 있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둘의 큰 차이점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기다리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으로 떠난 그 주인이 돌아와서 그 기다림, 그 얼마나 벌었는가에 대해서 칭찬하거나 혼낸 것이 아니고 그 기다리는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였는가에 대해서 그들을 칭찬하고 또 그들을 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기다렸지만 어떻게 기다리는지가 그들에게 차이점을 만들었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행동한 삶을 산 시므온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시므온처럼 기다리는 신앙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는 그냥 형식적인 반복의 신앙이 아니라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찬양과 예배로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기다리다 지치고 차가운 신앙을 모두가 한다 할지라도 그때 말씀을 더욱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지만 신앙하는 데 있어서 시선을 하늘에 고정시키고 깨어있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시므온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길, 또 저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25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자, 여기에 보게 되면 뭐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떤 단어가? 성령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몬의 모든 행동은 여기에서 보게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이 명하여서 기다렸고 성령이 너 죽기 전에 만날 거야 해서 기다렸어요. 성령이 말하는 대로 행동하여서 예수님을 그가 만나게 됩니다. 사실 이 봉헌식 때 아기 예수님을 보고 안고 기도한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사장이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예식을 진행하면서 이 아기가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어요. 이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 55페이지에는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라야 분별된다 라고 기록합니다. 제사장들은 영적이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감추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악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알아보지 못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마음과 삶에 성령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한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그림으로 보이죠? 말이랑 또 뭘로 보입니까? 물개, 그죠? 바다표범, 물개 두 가지로 보이실 거예요. 한 분은 말로 보이고 한 분은 저게 왜 말이야? 표범이지, 바다표범이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떤 한 학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의 눈이 세계를 보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뇌에 있는 것으로 세계를 해석한다 라고 말을 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눈이 무엇인가를 보기 전에 사람들이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으로 세상을 또 어떤 사건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또 그런 믿음이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영적인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되고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것이 잘 보이지 않아요. 똑같은 예수님을 봐도 한 사람은 알아보고 한 사람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초림 당시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공언하고 예배드리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그 탄생은 마국간에서 있었지만 아주 조용한 탄생만은 아니었어요. 그죠? 하늘에 큰 별이 반짝이고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오잖아요. 그죠? 찾아서 옵니다. 근데 큰 별이 어딜 향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헤로드 왕에게 가가지고 물어보죠. 유대인의 왕이 나셨는데 어딨냐? 헤로지 깜짝 놀라죠. 내가 왕인데? 왕이 태어났다니? 그래서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을 부릅니다. 야, 유대인의 왕이 어디 태어난다고 기록돼 있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머리에 아예 외우고 있는 성경절을 말하죠. 미가서 5장 2절에 어디서 태어난다고 기록돼 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명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 헤로드 왕이 물어봤을 때 이 사람들이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저희 성경에 말씀들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대요. 그들이 늘 연구하고 외우고 암송하는 그 말씀을 말해줘요.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를 말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난 곳에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왔다는 말씀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한 번쯤 찾아갈 만도 한데, 그죠? 궁금해서. 말씀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대. 근데 베들레헴에서 진짜 태어났대. 별이 거기 왜 떠 있대? 그래서 어떡하라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가 오기를 기도하며 그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찾아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아는데, 심지어 그 당시, 지금도 유대인들도 똑같지만 성경을 진짜 머리에 외우고 다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생각대로 신앙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므온은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이 말씀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며 그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25절부터 27절에 보게 되면, 여기 보면 빨간 표시 나오게 보게 되면 빨간 글씨 나오죠.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쫙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성령님에 관한 부분을 다 빼고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에 대한 부분을 빼고 읽어보면 26절은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서 이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겠다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26절 아예 빼고, 또 그 25절 끝에 보면 성령님이 그 위에 계시더라 빼고, 27절에 처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여기 빼고 하면 어떤 내용이 되냐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대로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말 되죠?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마침 성전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성령에 관한 부분을 다 빼고 읽으면 시므온이 예수님을 뭐 한 거예요? 우연히 마침 만난 거예요.
어느 날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성전을 갔는데 그냥 교회를 그냥 우리가 맨날 예배 드리는 대로 그냥 맨날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삽니다. 그리고 종종 저도 그렇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다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길잡이를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은 성령님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듯하게 마침과 우연이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그렇게 됐어. 뭐 좋은 일이 딱 있었으면 야 어떻게 학습반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잘 됐어? 그것도 우연치 않게 됐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고 우연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재림교회 우리 성경 주석에 보게 되면 우연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흔히 우연으로 보이는 삶의 환경과 경험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난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우연으로 보이는 삶의 환경과 경험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로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 그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또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므온처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면서 살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살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마침과 우연이가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주님을 알아보고 또 만남을 준비하고 또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